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나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배경이죠. 그렇죠? 우리 개개인으로 얘기하자면 배고플 때 너희들이 어떤 삶의 궁핍함이 올 때 그 먹는 것에만 육신에 먹는 것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 마라. 다시 말해서 불행이라고 하는 행복과 불행의 이유를 먹는 것에 두지 말라. 경제적인 것에 두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 뭐 우리가 먹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경제적인 것만 좀 해결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에 이렇게 큼지막한 산들을 넘잖아요. 근데 그 산들을 넘는 목적이 경제적인 거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냐.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경제적인 것만 해결되면야 걱정될 게 있을 것이냐. 그러나 세상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꼭 그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의식이 높아지거든요. 생각이 높아져요. 정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진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부유해지면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아요. 그 윤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먹고 사는 문제만 윤택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 행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시대 속에 들어가 보면 경제권을 뺏기고 어떤 모든 강력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행복하기 위해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먼저 시험을 거는 게 뭐냐면 너가 무엇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려느냐. 이 이스라엘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금식을 40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떡을 무엇으로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은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이 해방시키는 방법을 배를 채워주는 것에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불행의 이유가 뭐냐. 배고픔이냐 정말. 메시아가 그러면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계속 나타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죠.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그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포도 농사를 지어도 너희가 먹지 못하고 너희가 풍요로워도 그 풍요로움은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행복하다. 그러니 이 너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 땅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이 행복하게 만들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조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행이라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사람들은 이 가난함 때문에 불행하다 얘기하는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그게 아니고 결국 인간은 자기의 존재, 창조되어졌던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냥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도 알다시피 너도 영적인 존재니까. 사단이 모르는 게 아니죠. 속이는 거죠. 육의 문제다라고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사람들은 타락을 해서 이 육신으로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원래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했던 자들이라고. 에덴 동산의 수많은 음식들이 다 그의 것이었죠. 그래서 그 행복했던 그런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수많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유실수와 또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행이냐? 그게 아니죠. 그거는 그것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정작은 원래 만들어 놓은 대로 그 존재가 원래 만들어 놓은 대에서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속에서 누가 빠지냐면 그 모든 것에 있음에 대한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러므로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가 되니까 영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육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육의 것들만 발전시키고 육의 것들만 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모양이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모양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인간은
불행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떡의 문제의 것만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언제 말씀을 좀 여러분이 대합니까? 성경을 정해놓고 요즘도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성경 1독, 2독, 3독, 100독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 어떤 책과 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우리의 육신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생명의 떡이 우리로 에너지가 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죽어가는 것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이 소생케 되어져. 소생케 된다는 것은 이 육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 영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생기고 어떤 목적이 생기죠. 목표가 생기고.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떡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어떤 것으로? 불행은 먹는 문제야. 먹는 문제로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놓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하죠. 예? 요즘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옛날에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였는데 요즘은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이 푸짐하게 차려진 곳에서 무엇을 먹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수많은 메뉴판을 보면 너무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지 골라 먹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육에 대하여서 이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요.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까다로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즘 음식 워낙 부유해지다 보니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 짜다, 맵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런 기호를 찾아가고 무엇이 어떻게 유익이 되어지고 어떻게 무익한 것이 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냐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씀이 내게 필요한가? 이런 구원의 문제에서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 목적 때문에 삶이 다 무너져 버려. 그 목적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잘못을 기독교가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으로 당신을 죽여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의 모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자신이 희생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달리면 하나님의 창조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고요. 생기를 보러 생명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함께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창조 안에.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존재가 다시 회복만 되어지면 그 존재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인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만큼은 교회 나는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목적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좀 회복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육에 대한 관심보다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어떤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창조하신 그 모양이 뭐지?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때로는 육의 갈급함과 궁핍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영이 육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육을 입은 다음부터 이 궁핍함이 계속 육의 궁핍함이 계속 있어요. 영의 것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육의 부분들을 계속 궁핍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그렇지만 분명하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으로만이란 이야기를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그런 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출애굽할 때 하늘에 만나를 허락하시죠. 그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그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일 수도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였고요. 사람의 어떤 있고 없음에 대한 그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것이 그렇다고 오늘부터 금식하시면서 또 그 하늘에서 떡을 다 제 직장에 사표 내고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찌 채우시나 보자.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역사의 이 주체가 누구냐,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있고 없음에 대한 이유가 누구로부터냐라고 하는 이 질서만큼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영의 회복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영의 회복되어지는 안에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행복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험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높은 곳에 올리셔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뛰어내렸을 때 너로 천사가 다치지 않도록 이게 바치게 되어지는, 너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거는 이제 그냥 사단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의 모든 말들이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이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다 이런 거죠. 네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뭘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저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 거냐? 신비냐? 신비를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저들이 그 기적을 보고 신앙을 갖지 않겠냐? 너를 믿지 않겠느냐? 너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로서 아들인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메시아인 거지, 신비가 나타난다고 메시아고 신비가 없다고 메시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존재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자체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신비로서 메시아적 인정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신비가 있어야지 교회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비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그 신비를 바라며 살아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한참 정말 어린 시간 속에서는 신비를 많이 바랬죠. 기적을 많이 바라고. 그러나 지금은 성숙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바라지 않죠. 신비나 기적을 많이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렇다고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가 아니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신비의 종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물리가 이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의 육적인 파동과 전파 이런 것으로 한정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물리적인 게 드러났잖아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물리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런 걸 신비라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걸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기 원하셔서 그걸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기적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성숙한 신앙 속에서 볼 때에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신비를 보여준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어지겠느냐? 그거 안 보여준다고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겠느냐? 할 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돼? 영향은 있죠. 연약할 때. 그러나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의 본체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존재의 이유를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으로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은 뭐예요?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걸 너에게 주겠다. 뭐 메시아적 이 수건을 이루려면 사단에게 타협하면 너무나도 쉬운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영혼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로마도 멸망시키고 너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단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방식으로 내가 내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사단은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좀 더 성공에 이르는 시간이 빠를 것이다.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양육강식의 방식이기도 하고 자기 이기적 방식이다. 세상의 방식은 정말 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양이 있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뭐 피해를 보도 상관없이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이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였지만 나중에는요.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자기의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요. 자기 존재. 그것도 세련돼져요. 사단의 모양도 세상의 모양도 점점 세련돼집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추앙을 받고 대우를 좀 받으려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나중에 죽음의 자리에 가보면 알아요. 그 많은 것도 내가 가져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다 쓰고 가지도 못하고 그 내 인생을 뭐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창조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맞게 그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밥벌어지를 만들었다면 뭐 그냥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뭐 요즘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이 10,000원인데 30일만 일해도 1시간씩만 일해도 30만 원 아니에요. 근데 10시간을 일하면 300만 원인 거예요. 왜? 그럼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인생의 마무리를 졌을 때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꿈을 꾸죠. 문학 소년은 시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또 예술가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아니면 공직자로서 군인과 경찰이 되어서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 가는 데에 아름다움을 찾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고 그 인도하는 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육신의 방식으로 살아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반하는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 또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배척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이 경계선이 없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말은 자유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내가 계획한 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거기서도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욕심으로 되어진 일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게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 어떤 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지, 내 안에는 이성도 발동을 하고 이성력에서 발동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내 어떤 그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서 하게 하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권자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내 직장 다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면 나의 육신의 문제에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게 돼요.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이 여러분 이제 어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이 어떤 때는 그 작품에 유리한 일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잘못된 생각, 지저분한 생각, 예술가의 위치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붓터치 하나가 잘못된 그림을 그려서 그 전체적 그림에 오류가 생기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시행착오가 육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성이 계속 치고받고 밀고 땡기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속에서의 나의 믿음의 신앙의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어떤 건 제하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그 제하여짐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한 길에 이르게 또 하셔요. 성령의 사람은 일이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어린이 봤을 때 5살짜리가 일하는 것을 보면 성에 차지 않죠. 그러나 5살짜리의 그 일이 그 전체적인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 그런 시간에서 봤을 때 그 아이의 그 역사는 그 인생을 만드는 한 과정에 불과하고 이루기 위한 하나의 아름다움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그러한 떡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두 과정이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걷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냐? 내 안에 신앙은 어떠냐? 아니요. 육의 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주시고 성령이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요. 회사 다니는 것이 옛날에 내가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내 욕심도 있죠. 그러나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나의 과정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악의 모양으로 막 해서 타락에 빠질 때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발하시고 그때마다 해결 방법을 우리는 얻었으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깨끗게 하실 일이고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과거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지면서 생겨지는 그 발전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고 미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면 일단은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권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함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갑자기 시험에 듭니다. 그 반대적 성향 때문에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으시고,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모양이 정말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요.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곳에 서 있게 되어지게 하심을 믿고 지금의 시간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완전하게 또 흠이 없게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유함이 있어서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심을 믿고 되어질 것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달려나가는, 그러나 시행착오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